세례교인인 여러분들께 몇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담당 조역자가 이제 세례를 받을 때가 되었다고 해서 받으셨습니까? 혹은 친구나 주위 교인들이 자기가 세례 받으려고 하는데 함께 세례 받자고 권유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이 받은 세례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례교인이면서 세례받은 이후 여러분은 일상의 삶에서 세례가 철저하게 망각되고 무시되고 있다면 여러분들 세례 왜 받으셨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가 목사 편과 장로 편이 싸우는 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치졸하고 옹졸하고 비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싸웠다가 화해하는데 목사 장로가 싸웠다가 화해했다는 말을 듣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목숨을 걸고 비열하게 옹졸하게 치졸하게 싸우는 목사 편도 장로 편도 다 세례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지갑을 위해서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불의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 크리스찬 대부분은 세례교인 아니겠습니까? 몇 해 전에 미국 국세청에서 이 미국 땅에 합법적으로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외국 민족 가운데에 탈세를 가장 많이 한 민족으로 한민족을 꼽아서 발표했습니다. 그건 미 국세청 발표입니다. 이 땅에서 장사하면서 가장 탈세를 많이 한 민족이 되게끔 하는데 기여한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 역시도 세례교인일 것입니다. 현실이 이렇다면 세례라는 것은 고작 아무 의미도 없는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고 단언해도 누가 그것이 과언이라고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네 번째 질문. 세례가 이렇게 무의미하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세례를 받으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세례자 요한을 찾아가셔서 그가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받으실 정도로 세례가 중요한 것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세례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야 될 터인데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세례는 철저하게 망각되고 무시되고 있습니까? 대체 무엇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겁니까? 바울이 세례의 본질을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세례의 본질은 연합이라고 그랬죠.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세례를 왜 받는가? 침례교인들처럼 침례탕에 들어가서 몸을 다 잠그든 아니면 침례교를 제외한 다른 교단 교인들처럼 머리에 물방울을 뿌리는 세례를 받든 그 세례의 외적 형식을 거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세례의 본질,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함입니다. 세례를 받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가 밥티조인데 그 동사의 본래 뜻은 물에 잠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례 받으실 때 요단강에 가셔서 밥티조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요단강에서 옛날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세례 받는 그 모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 속에 온 몸을 잠그기 위해서는 호흡을 하다가 호흡을 끊어야 됩니다. 끊고 물 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나는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치르시고 돌아가신 주님의 죽음과 연합하는 거예요. 나는 물 속에서 죽은 겁니다. 나의 옛 사람은 죽은 거예요.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내가 나올 때 어떻게 돼요? 숨을 다시 쉽니다. 새 숨입니다.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한 숨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의 본질을 구현하는 사람은 옛 삶을 살 수 없고, 세례의 본질을 구현하는 사람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의 형식만을 모두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례가 끝나면 모든 게 종결이에요. 그 세례는 더 이상 내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지금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다. 지금 홍해, 토해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에 변심한 파라오가 전 군대를 동원해서 추격해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홍해를 우리가 토해할 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 홍해를 도해한 것 자체가 세례를 받은 것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을 엑소도스라고 그러잖아요. 헬라말로 엑스는 어디 밖으로, 호도스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예의 길, 죄악의 길 밖으로 지금 집단적으로 나왔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이거 다 집단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그들이 갈라진 홍해 그 밑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밑바닥을 걸어서 홍해 저쪽 언덕 위로 올라갔을 때 홍해 바다가 다시 합쳐졌습니다. 외형적으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다를 도해하는 순간에 에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던 그들의 옛사람은 죽고 저 언덕 위로 올라가는 순간에
가나안을 향한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그 언덕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홍해 도회 사건은 완벽한 세례의 형식을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할 때 그 세례는 세례의 본질이 아니라 형식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세례의 형식을 집단적으로 거친 그 사람들이 광야로 들어가서 각 개개인이 세례의 본질적인 삶을 살았는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에집트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분명히 끊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에집트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잠시 먹을 물이 없으면, 잠시 먹거리가 떨어지면, 잠시 고달프면 에집트 가자는 거예요. 에집트에서 그 사람들이 잘 살았습니까? 자기 땅이 있었습니까? 대궐 같은 집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노예입니다. 에집트에 가면 고달픕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되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집단적으로 그들이 에집트에 나와서 회개하고 집단적으로 세례의 형식은 거쳤는데 그 다음에 세례의 본질을 구현하는 의무는 개개인의 의무인데 그들은 개개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에집트에서 나온 남자 장정 가장이 60만 명이었습니다. 그 60만 명 가운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홍해 도회를 하면서 세례의 형식을 거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는 세례의 본질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례의 형식은 누구든지 거칠 수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거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의 본질을 사는 사람은 지극히 적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해답을 얻었습니다. 스데반의 박해가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기도 했지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서 또 많은 사람도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 다 어디 갔습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모함받고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려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왜 바울을 구해주려는 한 명의 크리스찬도 예루살렘에 없었습니까? 이제 해답을 아시겠죠? 그들은 모두 세례의 형식만 거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집단적으로 찔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어찌할꼬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삶의 현장에 가서 개인적으로 세례의 본질을 사는 건 철저하게 그 개인의 몫입니다. 그들은 세례의 형식만을 거쳤기 때문에 박해가 있을 때 그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그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쉽게 야합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세례는 형식 이상의 의미가 없으니까, 세월이 지나가니까 세례라는 의미도 다 소멸되고 자신이 한때 세례받은 크리스찬이었다는 것도 다 망각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례의 형식을 거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해서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해서 새로운 삶을 사는 주님과의 연합, 부활의 본질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광야에서 죽은 59만 9,998명의 출애굽 1세대, 세례를 받긴 받았지만
예루살렘에서 지킬 것을 지키느라고 세례받은 사실조차도 다 망각해버린 그 사람들, 그들과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 1200만 교인을 자랑하던 한국 교회가 왜 반토막 났습니까? 왜 교회가 점점 생명력을 잃고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습니까? 국내외를 막론하고 그동안 교회가 세례의 형식만 거치는 크리스찬 군중을 양산했기 때문입니다. 세례의 본질을 사는 크리스천을 세우는 일에는 등한시하고 머리수만 늘리는 형식만 거치는 군중만 배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군중은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군중은 책임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깨어있는 세례의 본질을 구현하는 진짜 예수쟁이가 아니라 크리스찬 군중으로 살면요,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무리 예배당에 다녀도 시류에 휩쓸리면서 여러분 욕망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